묵상기도 드림으로 7월 첫째 주일날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량없는 은혜를 비가 쏟아지듯이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꾸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참 관리 능력과 또 주님을 위한 열심이 하나님께 마음에 미치지 못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그를 영화롭게 하는 일들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여 힘써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섬김이 주님의 뜻에 맞추게 하시고 하나님의 인도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기쁨이 넘치도록 역사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39장 하겠습니다. 고통의 나를 가보게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하리며 그가 하는 일을 만인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들이 강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승업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말라 하늘의 여군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을 이르게 하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상한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옵니다. 내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런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명 아래에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께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하며 거룩한 공회와 승부가 수령에 동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01장 하겠습니다. 인자와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와 인정 속에 복됨을 부어주시는 하나님을 알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인자와 은혜를 깊이 깨닫는 날들이 계속되게 하옵소서. 여전히 변함없으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도록 믿음을 주옵소서. 다윗은 이 모세의 말씀 가운데 삶의 표준으로 삼고 감동의 원인으로 삼은 노래를 하였습니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 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을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여호와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성도들이 주를 송축합니다 라고 찬양했습니다. 많은 받은 은혜를 잃어버린 경솔한 자들에게 또다시 같은 은혜를 반복하여 주시는데, 오래 참음이 크신 하나님을 한 해도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의와 생명의 교훈을 배우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능력과 지혜를 힘입도록 하심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자원적이고 자발적인 순종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비록 억지로 십자가를 진 불행의 사람 시몬처럼 할 수 없어 했지만은 나중에라도 그것이
유익했음을 알게 하신 섭리들을 감사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평생의 삶에서 옳았음을 고백합니다. 선하신 하나님을 불평하고 선하게 해주신 좋은 것을 합당치 않게 했던 우리의 범가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찬양대와 반주자들을 통하여 인자와 진리가 많으신 하나님에 대한 찬송을 항상 받으시옵고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는 은사를 발전하도록 개인적으로 연습하며 찬송을 드리게 하시고 이들의 삶과 가정을 복되게 하옵소서. 성원학교회와 항상 함께 하소서. 믿음, 소망, 사랑이 더욱 굳건해지는 교회 되게 하소서. 많은 우리가 함께 힘써 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찬송과 기도의 뜨거움의 말씀을 통해 일어나게 하옵소서. 제신 너희가 그 이름으로 많은 일을 할 수 있도록 힘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소중함을 잊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예물과 헌신을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일을 위해 많은 소득을 주시고 11조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며 다음 해를 기대하며 미리 드리는 예물과 감사와 서원제를 드릴 수 있는 믿음을 일으키시고 사랑의 열정으로 힘써 섬기며 영광 중에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는 소망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주일학교에 속한 자들의 믿음이 자라게 하시고 귀한 일꾼의 자질을 갖게 하옵소서. 진리를 알아 불신앙의 세계에 미혹되지 않는 실력을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주의 도움과 구원을 입어야 될 사람들을 도우시고 이끌어 주시고 혹이라도 염려와 근심으로 두려워하는 모든 자들에게 평안을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참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성원학교의 이름으로 등록된 모든 교인들, 군대에 가 있는 젊은이들, 공직에 임하는 자들, 또한 하나님 앞에서 참 출타해서 애쓰며 수고하는 공무에 있는 자들을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언제나 주님을 사랑하여 주님을 빛나는 영광스러운 자들이 되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출애굽기 34장 1절로 이쪽으로 7절까지 보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출애굽기 34장 134페이지 1절부터 7절까지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내가 곁들인 첫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이니 아무도 너와 함께 오르지 말며 원산에 아무도 나타나지 못하게 하고 양과 소도 산 앞에서 먹지 못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시세. 다같이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가신과 죄를 용서하라. 그러나 그를 면제하지 않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세대까지 보호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합니다. 찬양. Amen.
생각해 보았습니다. 은혜에 우리가 감사하는 절기가 바로 맥주절이죠. 22절 보면 77절 곧 맥주의 철실절을 지키고 새말에는 수장절, 추수감사절을 지키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절기가 또 있다면 6월절이죠. 18절에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시다라는 제목으로 34장에서 왜 참 그런 절기들을 우리에게 주셨는가 하는 이런 것들이 앞에서 생각을 해볼 때 지혜의 깨달음이 있죠. 이제 7월입니다. 이제 반환점을 돌았습니다. 한 해도 이렇게 참 끄끄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서 있는데 지난 6개월을 생각해 볼 때 지난 어떤 이 세월 속에 좋은 날들에 비하면 큰 즐거움은 없었지만 지나가지 않을 것 같고 어려울 것 같은 시간이었으나 지나고 보면 그럭저럭 좀 지나갔다. 견디지 못하는 그것이 큰 일이지 우리가 그럭저럭 지나갈 수만 있다도 잘 산 것이고 잘 지낸 것이다 이 사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언제나 301장처럼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이렇게 우리가 찬송할 수 있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 볼 때 우리의 삶이 어떨지라도 하나님은 변하지 않고 항상 한결같으시다는 생각을 우리가 갖게 됩니다. 시편 90편 10절에 보면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간결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고난과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이 날아가나이다 이렇게 말씀. 세월이 너무 빨라서 화살이 날아가는 것처럼 빠른데 주님은 여전하고 그 연대의 변함도 없으시고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주님이 대대의 우리의 거처가 된다, 안식처가 되어진다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은 땅이 있기도 전에 세계가 조성되기도 전에 이미 계셔서 영원에서 영원까지 존재하시는 하나님으로서의 변함이 없으시는 분을 시편 90편에서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움과 곤란함이 있었지만은 주님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 주셔서 피할 수 있었다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죠. 그리고 이 세상은 참 의복처럼 옷처럼 갈아입어야 되고 또 색이 바래서 헤어지는 것이 바로 옷 아닙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여전하시다. 또 우리는 믿음이 없고 신뢰가 없지만은 하나님은 항상 믿으셔서 그 믿으신 하나님 자기 자신을 부인할 수 없고 히브리서에 보면은 하나님은 약속하셨던 것을 반드시 지키는데 그 이유는 그가 맹세를 하셨다. 맹세라는 것은 최후학적이죠. 다른 것을 걸고 말할 수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자기 이름을 걸고 맹세를 하시는데 그 맹세를 하시고 또 거짓말을 하실 수 없죠. 성품상 하나님께서 거짓말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두 가지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이루어진다. 그런 말씀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이 좋은 것들, 은사들은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내려옵니다. 그러면 그 주시는 분은 변함도 없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분이시다 라고 이렇게 또 변함이 없는 하나님을 소개를 하고 있죠. 그래서 피난처를 찾는 자들에게 큰 안위가 되어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자꾸 사람처럼 변하고 못 믿었고 이러면 우리의 안식처가 도무지 될 수가 없지요. 하지만 우리는 조금 요동함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변하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서
큰 위안과 위로가 있다는 이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만큼은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 첫째, 여호와의 은혜와 인자가 많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 6절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도 시편 145편 8절에 은혜로우시고 긍휼이 크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신다 이런 말씀을 이 말씀 그대로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자하심이 크고 비슷하죠. 그리고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면서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그 사랑을 베푸시고 인자를 베푸신다, 자비를 베푸신다 라고 하고 10절에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이 그래서 주님께 감사, 주의 성도들이 하나님을 송축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감사하지 못하고 찬양하지 못하는 것,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도록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보면 오늘 창세기 출애굽기 34장을 보면요, 사람이 하나님께 은혜를 얼떨결에 갚습니다. 그러나 처음은 몰라도 두 번째 정말 자격이 없다고 여겨지는데 이 참 사랑을 참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자격이 없어 보여요. 그래서 그 사람이 이 은혜를 받을 것이 합당치 않게 여겨지는데 또 주셨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그 언약이 조금 변경되긴 하지만은 그 은혜의 약속이 유효하도록 그렇게 고쳐주셔서 오히려 은혜를 받지 못하는 대상이 아닌 자들이 은혜를 받는 그런 조치를 취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본문의 상황은 두 번째 돌판을 받는 그 상황 속에서 일어나는 거죠. 첫 번째 돌판을 받을 때 그 상황을 한번 보십시오. 25장부터 31장까지의 그 내용을 보면 우리 하나님과 모세가 40일 동안 이 어떤 이스라엘의 아름다운 설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위에 무엇을 넣을까 하는 그런 내용, 아름다운 내용을 좀 넣으면서 얼마나 40일 동안 함께 즐거운 마음으로 지내고 있는 그런 상황인지. 그러나 그 와중에 이 방자하게 구는 일들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32장으로 건너뛰어서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을 더딤을 보고 우리를 애국 땅에서 인도해낸 자가 어떻게 되었는지 잘 모르겠다. 아론 너는 우리를 위해서 애국에서 우리를 인도한 신을 만들어라 라고 이 참 아론을 향해서 압박을 합니다. 그리고 6절에 보면 그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얼마나 방자하게 하는지 이튿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께 하듯이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40일이면 그 전까지는 한 달 전까지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제물을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번제를 드리고 그렇게 했던 그들이 이 시간이 지나가니까 한 달도 채 가기 전에 그들이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그 앞에서 춤을 추고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노는 그러한 이 방자한 모습을 보였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7절에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모세야 내 백성이 부패하였구나. 하나님의 백성이라도 하지도 않고 모세야 내 백성이 부패하였구나. 이렇게 참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8절에는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일을 속히 떠나서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구워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희 신이라 하였더라. 송아지 하토르라고 하는 애굽 신입니다. 이 신을 흉내내 가지고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이것이 애굽에서 너희를 인도해낸 신이라고 그렇게 합니다. 인생이
하나님이 보이지도 않고 자기를 인도한 모세도 보이지 않고 하니까 답답하잖아요. 그러니까 보이는 하나님을 신이랍시고 만들어 놓고 이렇게 조바심에서 그 참 들뜬 마음에 흥분한 마음에 숨기고 있어요.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려오는데 금송아지가 딱 눈에 들어오고 그리고 그 앞에서 막 춤을 뛰고 있습니다. 모세가 그냥 그 10년 먹었던 것이 그냥 나오겠죠. 그 정도로 화가 나니까 자기가 들고 있던 이 돌판이 무슨 소용이 있는 거야. 그래서 그 돌판을 하나님이 주셨지만 들어서 던져서 깨뜨립니다. 이런 상황에서 무슨 사죄를 받았어요. 또 응감생심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 라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또다시 잘 되는 방향으로 그렇게 인도를 하고 있고 방향을 틀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모세가 그 백성이 이 돌판에 적혀있는 이 율법을 받을 자격을 상실했다고 생각해서 분노하여서 깨뜨린 그 돌판과 같이 다듬어서 만들어 가지고 오면 그 깨뜨린 처음 돌판에 기록된 그 내용과 똑같이 내가 그 판에 쓴다라고 1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첫째 돌판과 둘째 돌판에 분명한 차이점은 있어요. 그래서 첫째 돌판은 하나님께서 그 돌판을 직접 쓰시고 그 돌판도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시죠. 그러나 두 번째 돌판은 모세가 만들어서 올라가는 것이고 첫째 돌판에 인간의 어떤 개입이 전혀 없지만 두 번째 돌판에는 인간의 솜씨를 요구를 하고 있는 그런 차이점이 있는 것이죠. 여기에 조금 다른 것. 그래서 처음 것보다는 못하고 그든 하나님의 위엄이 일부가 제외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그 돌판의 내용을 변함없이 주신다 하는 것은 변하지 않는 것이죠. 어떤 상황 변화가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약의 극악성을 가지고 있는 이런 모습 변했습니까? 아니면 개가천선하여서 사람이 확 달라지는 그런 모습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번째 은혜를 시해하신다고 하는 이 사실을 하나님께서 밝히고 있다는 이 사실. 여기에 참 이 본문을 보는 우리의 눈을 가지시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있길 바랍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분명 경고가 있고 표식이 있고 또 표적이 있다는 거죠. 이 돌판은 내가 직접 너희들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만들어 와야 된다. 이렇게 차이점을 주면서 너희들이 처음에 받은 그 참 내가 만들어준 그거보다는 못하지만 내가 이 언약의 내용은 결코 바꾸지 않겠다 하는 그런 의도의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어떤 신령함과 신비함과 거룩함에 대한 어떤 체험은 좀 우리가 부족할지라도 그 내용이 달라지지 않으면 되는 것이잖아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해주십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에 보면은 너희들이 그 죄한 범죄로 인해서 멸망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율법에 따라서 그 범가한 것에 대해서 징계를 할 것이고 결코 무죄한 자로는 내가 여기지 않을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심판도 하나님의 집의 사람들을 먼저 징계하시고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집의 사람이 아닌 자들,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그 마지막 심판에 어떻게 견딜 것입니까? 너희들을 흔들고 너희들을 이 세상에서 흩어져 버린 그 열방은 내가 내 칼을 불러서 치겠지만 그러나 너희들은 내가 구원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의 죄를 없이는 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경고의 말씀. 뭔가 조금 다르지만 하나님께서 사제의 은총으로 이 은혜를 계속해서 유예할 것이다 하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조금 미묘한 그런 어떤 이 차이죠. 하지만 그 내용은 바뀌지 않았다. 하지만 확실히 변한 게 있습니다. 어떤 것이냐. 이것은 사람의 노력이 전혀 배제된 언약을 다시 우리에게 주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의 내용이죠.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후서 3장 3절에
이 돌 위에 새겨진 것은 이거는 죽은 것이고 이것은 수명이 다했다. 그러면서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 다시 쓴 그 편지의 내용은 이 어떤 이 먹으로 쓴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쓴 편지다. 더 확고하고 더 변함없고 분명히 충만히 은혜의 요소들을 거기에 가득 담았다. 그리고 돌판에 쓴 것이 아니라 마음판에다, 마음의 신비에다가 세워서 이거는 정말 치워지고 훼손되고 모세가 처음에 그 돌판을 들어서 깨뜨린 것처럼 이것이 소실되고 잃어버릴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지 않도록 하겠다. 이렇게 하나님은 이 참 우리의 제약의 어떤 이 상황, 변절의 상황 속에서 오래 참음과 인자하심이 크시기 때문에 끝까지 그 인내의 끈을 참 은혜를 놓치지 아니하고 나아간다 하는 사실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생의 범죄로 인해서 그 마음이 참 변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산에서 뭐 끌이라든지 또 조각칼이라든지 이런 것이 없이 모세가 그 돌판을 들고 내려오는 것, 아니면 그 사람들 앞에서 뭐 밤새도록 그 돌을 깎았든지 그렇게 해서 돌판을 갖고 올라가서 거기에 하나님이 기록하여 내려오는 것, 분명히 약간의 참 미묘한 차이는 있지만 그 내용의 변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신비로운 어떤 이 모습을 통해서 그 말씀에 대해서 소중히 여기고 순종할 수 있도록 하시는 이런 길로 우리를 이끌어 가심에 있어서의 원칙은 참으로 지키시고 변함이 없다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절부터의 내용이 나오면은 아침까지 준비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돌판을. 그래서 아침에 시내산에 올라와 산 꼭대기에서 내게 보이되, 자 3절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를 생각하면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무도 올라오지 못하게 하고, 아무도 그 산에 나타나지 못하게 하고, 양과 소도 산 앞에서 먹지 않도록 해라. 이런 말씀에 참 부주의한 사람들이 있죠. 이렇게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산을 막 호기심에서 소리가 있고 구름이 막 끼어있고 하니까 올라가는 사람. 그러면 하나님께서 돌진하신다 하는 말씀을 하시는데, 이 말씀은 출애굽기 19장에서 동일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산으로 올라오지 말아라. 죽을까 하더라. 그러니까 모세가 그렇게 하면 백성이 못 올라가지 않습니까? 경계를 놓으면 사람들이 올라가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 아론만 데리고 올라오라. 제사장과 백성들은 성결케 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그런 자들이 하나님께서 돌진해서 죽이지 못하도록 성결케 하라. 백성들은 올라오지 말게 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재차 당부하시는 그런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루 안에 단번에 그 돌판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40주야를 충분히 세우면서 처음에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주시는 신비함과 거룩함과 은밀함에 대한 이 원칙은 결코 변개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강림하시고 나타나시는 것은 금세 잃어버릴 수 있지만 그 하나님께서 남기신 말씀, 기록된 말씀은 하나님 대신으로 그 백성에게 오랫동안 신비하고 거룩하고 또 중요하고 소중한 그런 말씀으로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그런 은밀함의 어떤 거룩함의 상징으로서 시나산에 대한 참 경계를 두는 이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죠. 그거는 정말 변함이 없다. 그러면서 자 5절 말씀,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셨다. 눈에 백성들이 눈에 볼 때의 구름 속으로 들어갑니다. 자신들은 못 들어가니 모세가 얼마나 위대해 보이고, 그리고 그 모세가 40일 이후에 그 돌판을 안고 처음에는 기다리지 못해가지고 그들이 우상 숭배를 하는 죄를 좀 범했지만 그 다음에 40일 이후에 내려올 때는 얼마나 그들이 모세를 기다리고 신비한 마음으로 그를 바라보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자기 백성들의 참
이렇게 이 언약의 말씀, 율법의 말씀을 주시는데 이 세상에 어떤 나라에 그런 법을 주신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민족보다 나은 민족이 없지요. 이런 말씀을 신명기에서 하고 있는데요. 반포한 말씀이 뭐냐? 자, 6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새롭고 거룩고 너를 경외하고 저 진실이 하나님이라. 마지막에 이는 하나님이니라. 엘이라고 하는 표현은 능력, 힘이죠. 힘. 영원하신 분으로서 힘을 가지신 그런 분이신 것을 말씀을 하고 또 여호와라고 하는 이 이름을 두 번 강조를 합니다. 처음에 들을 때는 헛들을 수 있지만 두 번째 하면 다시 참 강조되어서 우리가 주의를 기울이면서 그 이름을 들을 수 있는데 이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은 영원히 생존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의 이름이고요. 그리고 모든 만물의 주제자고 주권자시라고 하는 그런 분의 이름으로서 너무도 아름다운 이름이다. 그 이름이 길지 않지만 정말 생명이라고 하는 이 속성을 분명하게 드러내는 그런 이름으로서 여호와라 여호와라 그렇게 지금 자신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주님의 간용적인 용서하심이 크신 것, 자비로움을 선포하시죠.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속성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온화하시고 또 죄를 용서하시는 그런 마음이 크시다는 그런 표현이면서 정말 참 우리의 죄를 오래 참으시면서 그 죄를 회개하도록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마음이시다. 그런 속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사랑과 또 그 사랑을 증명하시고 그 말씀하신 것을 분명히 이루시는 성실과 진실이 크다, 많다. 시편에 그 인자하심이 크다, 그 성실하심이 크다. 이렇게 참 진실과 성실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의 고정을 아주 강하게 강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기초는 여기에 서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와 또 진실이 많은 여기에 다 우리의 신앙의 발을 세우고는 우리가 믿음이 요동하지 않고 구원이 흔들리지 아니하는 그런 삶으로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비롭게 사랑하시고 용서하지 않으시면 언제 우리가 범죄하기 쉽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그 참 진실에 대한 확신에 대한 우리의 마음이 없으면 언제나 미혹에 빠질 수밖에 없죠. 세상이 참 얘기할 때 그게 진리인 것처럼 들리고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이 오십니다. 거기에 기초하여 세운 이 구원도 역시 마찬가지로 흔들리면서 천당에 있는지 없는지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오류에 우리가 빠지고 맙니다. 우리 신앙의 기초라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에 담겨있고 속성에 담겨있다 하는 것을 결코 잊지 아니하는 여러분의 모습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한 이 간용에 대해서 말씀하기를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를 섬기고 그를 따라가는 자들에게는 천대까지 베푼다. 인자를 천대까지 베푼다. 그러나 악과 가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이런 말씀을 하시죠. 자, 우리 6절, 7절을 한 번 더 읽고 마무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새롭고 넓고 너를 경외하고 인자하시기 하나님이라. 인자의 전체까지 베풀며 악과 가시와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참 유념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믿는 믿음의 자손들을 무한대, 천대라면 무한대 아니겠습니까? 무한대까지 보살피시고 사랑을 해주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인자의 사랑을 우리에게 확고히 우리 가문에 베푸실 것이다 하는 사실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그러나 어떤 악과 가실과
죄에 대한 그런 벌을 면제하지 않고 그 아버지의 악을 3, 4대까지 천대라고 하는 이 참 복에 관한 그런 표현은 우리 참 하나님께서 하시지만 죄악에 관해서는 3, 4대까지 이렇게 자비의 마음과 용서의 마음을 가지셨습니다. 시편 30편 5절의 말씀이죠. 그 노여움은 잠시, 그 은총은 평생이로다. 이런 말씀. 저녁에는 슬픔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다. 하나님의 잠시 노여움은 있을지라도 우리에게 평생의 은총이 따를 것이다. 하는 말씀. 제약이라고 하는 이 흉악한 범가에 대해서도 바로 용서를 하시고 또 가실과 같은 실수에 대해서도 용서를 하시는 그런 이 가용의 위대함과 크심을 원칙을 발표하고 내가 아무리 너희들이 미워도 정손자까지 그렇게 이 악의 흐름을 갖고 가지만 그러나 그 이후에는 묻지 않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참 큰 사람입니다. 우리 예수님 옆에 있는 행악자, 두 행악자 중에 한 사람 구원받았잖아. 오늘 당장 너가 나와 함께 나그네 있어. 그가 처음에는 같이 비방했어. 그러나 그 상대의 비방을 말릴 때 너와 함께 나그네 있을 것이다. 나와 함께 나그네 있을 것이다. 당장에 이렇게 용서해 주시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죠? 핍박자, 박해자, 비방자. 그러나 그 사람을 긍휼케 하셔서 자기를 전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만들어줘. 나는 죄인 중에 개수. 그런 자를 참으시고 용서해 주셔서 나와 같은 자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용서해 준다고 하는 이 본을 그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나를 쓰셨다. 이런 하나님께서 3, 4대까지 그 참 악을 확정하겠다, 보응하겠다는 이런 말씀하시면서 신명기 24장에서는 아버지의 죄악을 자녀에게 묻지 않겠다 이런 말씀을 또다시 원칙으로 세워요. 아버지 잘못 때문에 그를 죽이지 않겠다. 또 자식의 잘못 때문에 아버지를 죽이지 않겠다. 에스겔 18장 20절에도 똑같은 말씀이 나오고요. 그 역사서에 보면은 아마샤 왕이 그 아버지를 죽인 그 신복들의 자녀들을 신명기의 말씀에 의지해서 죽이지 않습니다. 그 가문을 멸족해도 분이 풀리지 않을 그런 어떤 배반의 범죄를 저지른 그런 자들을 향해서 그 자녀들을 살려주시고 하나님은 고라의 자손들을 여전히 레위인으로서 그렇게 우대하시면서 섬기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대목에서 14절이죠. 하나님은 질투하는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너희들과 나는 이 결혼관계인데 내 아내를 누가 다른 사람이 탐하거나 또 나의 경쟁자로서 그가 나에게 다가오는 거 원하잖아요. 내가 이것을 다투는 것은 그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내가 싸우는 것이고 그리고 너희들이 나의 이 질투의 마음을 일으키고 다른 신에게 이 금송아지가 애굽에서 우리를 건져낸 그런 신이라고 내 앞에서 감히 율법을 주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나의 이 질투를 일으키는 너희들을 어떻게 대해야 돼?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그 어떤 이 참 마음에 그냥 충격적인 그런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두 번째 돌판을 채워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질투하시나? 하나님이 큽니다. 배타적으로 그 대상을 아끼시고 절대로 다른 자가 또 우리 자신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대상을 향해서 하나님처럼 그렇게 대하지 않도록 하시는 이 하나님의 은. 그래서 그 아름다운 설계와 교제를 다시 한번 계속해서 이어가는 이런 상황이 이어지는 그 가운데 맥추절을 지키라
라고 하는 말씀이 등장하고 있음을 그 맥락을 이해하면서 다음 주 맥주의 감사절의 말씀으로서 예비적인 말씀으로서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변함없으신 하나님, 그래서 정말 신뢰가 되시는 하나님을 다시 한번 바라보겠습니다. 참 1년 동안 6개월 동안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고 그렇게 즐겁고 유쾌한 시간은 아니었을지라도 이렇게 지내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성숙한 마음으로 여전히 주님을 찬송하고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영구한 은혜들을 기억하면서 감사할 수 있는 귀한 마음으로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말씀을 생각합니다. 한 번 실패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일을 참지 못했습니다. 모세가 내려오지 않자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셨는지 그들 의심이 들었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눈에 보이는 신을 만들어 놓고 정말 그 금송아지의 믿음을 다 쏟고 있습니다. 애굽의 사람들이 하토르라고 하는 그 신을 놓고 그 신을 섬기듯이 자기들도 자기를 구원하고 인도해 그런 존재가 바로 금송아지 형상인 것처럼 그렇게 춤추며 당장에 그들을 당장에 용서하시고 그 언약과 은혜를 계속하는 그 돌판을 여전히 세워주시고 하지만 표징과 표적으로서 모세 너가 이제 만들어 라고 하신 이 부가적인 내용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은혜의 말씀을 변개치 아니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20세 이하의 그 백성으로서 그 땅에 들어가도록 하시고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마음의 심리에 주님의 말씀을 기록하여 다시는 그 율법의 판을 깨뜨려도 소실되지 않도록 하시는 영원한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입니다. 7번만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7번씩 7번이라도 용서를 하라. 주님의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주님의 반응을 닮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를, 우리의 악을, 우리의 가시를 이렇게 당장이라도 용서를 하시고 형벌의 면제는 없지만 그러나 그 죄가의 보험을 다 받지 않도록 우리에게 이 죄에 대한 넘어감이 얼마나 우리에게 많은지 그것을 악용하고 성령을 거스리면서 성령을 속이는 우리일진데 주님 용서하시고 이제부터는 주님 잘못했습니다 했을 때는 돌이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일을 다시는 쳐다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그 일이 더 이상 우리에게 즐거움이 될 수 없는 그러한 참 마음이 일어날 수 있는 우리의 모습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찬송가 304장 304장입니다.
총동문회 총회는 코로나 때문에 취소되었고 임원 모임은 있습니다. 기가 릴레이 새벽 기도회는 1여정도가 담당이 되겠습니다. 금요 기도회는 오후역이 되겠고요. 맥주 감사 주일이 다음 주에 있겠습니다. 구역별 신방 계속되고 있고요. 연합여전도의 원래가 다음 주 낮예배에 있겠고, 주일 오후 성경 공부는 셋째 주부터 시작이 되고, 각 기간 원래는 8월달에, 원사의 원래도 8월달에 있고요. 재직 헌신 예배와 일일 부흥회는 또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오후에 식사하면서 2시 반에 이전처럼 이렇게 한 번씩, 한 달에 한 번씩 중간에 은혜를 받았고 외부 강사를 초대해서 은혜도 받고요. 2부 예배에 대한 우리 마음이 잃어버리지 않도록 준비해서 내년에 코로나가 말끔히 이제 풀리면, 식사가 풀리면 이렇게 시작할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를 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권효정 우리 집사님 붙들어 주시고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믿음의 가정에 오게 해서 예수님을 알도록 하신 은총을 감사합니다. 모든 일을 할 때마다 주님이 함께 하시고 이 박성영 권사님의 신앙보다도 더 오히려 나아서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귀한 딸들이 되게 하시고 박성영 권사님 건강을 주옵소서. 윤상균 정윤정 집사님 기쁨과 감사의 마음을 항상 허락하시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능력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내로서 품어주시고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시는 것에 참으로 기쁨을 가지신 분이심을 믿고 확실히 구할 수 있는 우리 집사님 가족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경수 권사님의 신방 감사하고 주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해주셔서 그 마음이 쉼없이 샘솟는 것으로서 주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우리 귀한 권사님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손원숙 권사님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날마다 감사하게 하시고 또 높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역사하시며 자비롭고 영화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간용과 사랑이 크신 하나님을 노래하는 권사님이 되게 하옵소서. 범사에 감사하며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기쁘게 여기고 즐거워하는 우리 심하석 권사님의 이 고백을 받으셔서 하나님으로 참으로 필동무가 되게 하시고 주를 영화롭게 하는 삶에 애녹의 삶에 기쁨이 넘치게 도와주옵소서. 김덕순 권사님의 주님의 은혜의 감사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 지칠 줄 모르고 우리의 제약에도 조금도 요동하지 아니하는 주님의 간용과 오래 참음의 사랑을 항상 받도록 도와주옵소서. 박정순 집사님 일찍 와서 안내하며 주님을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그 평생의 삶의 은총이 따라오도록 역사하옵소서. 김종란 원장님 모든 일들을 감사했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니 모든 일들이 주님의 은혜일 뿐입니다. 그 감사가 그치지 않도록 우리 입술에서 일어나도록 도와주시고 김정란 권사님의 가정의 신앙이 또 풍성케 하옵소서. 김형재 집사님의 모든 일 감사를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의 생활 속에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주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귀한 은혜가 집사님의 삶에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손병덕 장로님의 기도 제목과 또 주님을 바라고 요청하는 모든 기도를 받아 주옵시고 넉넉히 이루어주시는 하나님을 체험케 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크신 하나님을 체험하도록 역사하옵소서.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김순례 권사님의 평생의 삶을 하나님께서 품어주시고 늘 항상 지켜주시고 주님과 영원히 교제하는 안식의 시간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그 가정에 복을 다하여 주옵소서. 황정수 집사님의 모든 일에 대한 감사가
주님 정말로 그 마침이 아름답게 끝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가정이 넉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처음이 성령의 은으로서 크게 재빨리 시작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힘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조양호 집사님의 범사에 감사의 기도를 받으셔서 주님으로 함께하는 즐거움과 기쁨이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가슴 속에서 배울이 치도록 우리 집사님을 지켜주시고 함께해 주옵소서. 정창식 장로님의 범사에 감사를 하나님 도와주시고 여호와라 여호와라 오직 우리의 하나님이 영원히 우리의 하나님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평생의 삶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이 우리 장로님의 삶에 드리워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승민이 또다시 진급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모든 참 사회 속에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그 삶을 지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더 크게 올라갈 수 있는 여러 가지 한계와 장애가 그를 기다리고 있사오니 세월 속에 승리하면서 더 높이 올라가서 참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영화롭게 하는 귀한 삶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아들의 장래를 붙들어 주옵시고 장로님도 지켜주시고 함께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308장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주신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 주의 인자와 자비, 진실이 무궁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 안에서 사제의 은총을 누리고 또한 영원한 생명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가정과 하나님 앞에 소유된 기업의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